네, 환영합니다. 승리하셨네요. 네, 예수님 이름으로 수요 예배 승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들은 지금 이 서울 성전에 또 하나님의 잔치가 터졌습니다. 터졌어요. 매일 잔치가 터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영적 양식을 주시고 밥을 먹여주시면 내가 받은 은혜가 저절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너무 그죠?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어주고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 얼굴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결혼했는데 남편 얼굴 모르고 자녀가 생산이 안 된다. 자연적인 것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하고 만나서 사귐이 있고 하나님 만났다면은 그 안에 많은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열매가 안 나오는 것이 이상하죠. 요거를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각이 있는 자입니다. 이게 이상한데 내 삶이 이상하거나 생각이 안 드는 것이 무지한 것이죠. 무지한 것은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무지한 것이에요. 내가 무지하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은 이미 지각이 깨진 거, 지각이 열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우리가 받는 기도 응답의 시작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2박 3일 동안 치유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치유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다른 이렇게 유튜브에 치유 사역 이런 거를 잠시 잠깐 이래 보다가 아유 내가 진짜 도저히 못 봐주고 덮었네. 치유가 뭔지 모르는 것이죠. 그죠? 치유를 그냥 단순히 병원 의사처럼 저 사람 다리 부러졌으면 다리 붙여주고 발 부러졌으면 발 붙여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의 관점에서 치유라는 개념으로 바라본 분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불신자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해가지고 병을 낫게 하겠다. 굉장히 아름다운 생각이지만 결과를 모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문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막 싸우다 보면 결론이 뭐냐 하면 영혼 구원과 전도입니다. 나에게 터져 있는 모든 문제 사건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으로 바꿔주시고 그 복 주신 분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싸움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걸 단순히 저 사람이 병이 걸렸으니까 병 좀 고쳐줘. 이거는 참 아름다운 생각이죠. 선행이죠. 선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해도 문제가 옵니다. 내 욕심만 채워지면 모든 인간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면 병 치유뿐 아니라 그 위에 더해주는 병 치유는 더해주는 거. 그거는 사실 기도해가 받아야 될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물고기 물속에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일어나듯이 그걸 구하지도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뭘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그 중에 한 개가 질병이에요. 마음의 병이고 질병이고 이건 하나님 못 만났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속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치유가 안 되고 자꾸 그 문제가 계속 그대로 있다. 이건 내가 하나님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그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빨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주인 되달라고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빠른 길입니다. 그게. 단추 다 잘못 끼우면 다 보라가 새로 해야 돼요. 그게 더 빠릅니다. 그거를 중간에서부터 뜯어가 고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온 언약이 나의 주인이 되어졌는가 안 되어졌는가 이거부터 먼저 확인하시면 그 후에 거는 다 저절로 되어집니다. 생각만 해도 당연히 와야 되는 응답들이에요. 이거를 생각만 해도 당연히 와야 될 응답을 그거를 계속 내놔라고 강구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강구하셔야 돼요. 그 뒤로는 저절로 다 되어집니다. 우리가 돈 없으면 아버지한테 가서 그러죠.
아버지 옷도 없고 신발도 없고 배도 고프고 막 이렇게 옷 주세요, 밥 주세요, 배고파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돈 좀 주세요. 이렇게 그게 말하죠, 그죠? 내 문제를 해결하면 돈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지. 내 지금 옷도 없고 밥도 없고 몸도 피곤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나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성령을 주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 그 창조주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고, 근데 이것이 응답으로 오는 시간이 서서히 오죠. 서서히. 사람은 조급합니다. 늘 불안한 가운데 쫓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불안한 내 마음을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빨리 당장 해내달라 하는데, 당장 해주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서서히 지나면서 사람이 계속 좋아집니다. 점점. 우리 지금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통해서는 레위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 법적으로 모두에게 공평하게 법을 적용해서 이 전 세계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가고 내가 정해놓은 대로 하나님 막 움직여주세요. 이 기도는 1000시간을 해도 응답 안 옵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내 마음대로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명령해가지고 하나님이 욕보이는 기도, 이거 아무리 해도 응답이 안 와요. 자기 아버지를 욕보이는데 그 아버지가 이 자녀를 돌봐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맺어지고 또 그분 앞에 들어가는 자세가 순복하는 자세, 하나님 앞에 완전 100% 엎드려서 명령해, 그분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할 때 나의 아버지가 되어줄 때 그 후에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이죠. 더해 주는 이 응답이 안 올 때 하나님하고 내하고의 관계 사이에 무언가 개입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거죠. 그죠? 하나님하고 내 사이에 뭔가 개입이 되어졌기 때문에 창조의 권세와 능력, 전지전능하신 그 권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이걸 보는 것이 지각이 있는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예요. 명철이 회복된 것이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제사장의 권세와 능력이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중에 지금 레위기서 18장을 보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에 18장 1절부터 5절 보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면은 애굽에서 행하던 풍속,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던 그 풍속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예전에 애굽에서 내가 옛날에 하던 그 습관이 있어요. 그것도 버리고 세상에 들어가 가지고 보면은 가나안 땅에 휘황찬란한 문화 그거 따라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불러서 지금 큰 나라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브라함 한 명 불러가지고 아브라함 한 명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금 다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지는 중입니다. 그 중에 오늘 18장에서는 6절부터 30절까지 이 내용은 결혼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결혼에 관계된 거. 우리가 결혼을 왜 하는가? 이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무엇인지 우리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예, 창세기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을 보시면 24절 후반부에 보시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들어 놓은 근본 원리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레위기서를 돌아오셔서 레위기서 18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8장 6절을 보시면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요 살부치가 원어로는 요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자기 여자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요 말하고 똑같습니다. 살부치가
내 살이다 이 말이죠. 나하고 한 몸이다. 이런 얘기를 이것이 살붙이라는 뜻이에요. 결혼은 다른 사람 둘이서 한 몸이 되는 것이지 자기 몸에 살붙이가 자기 몸으로 들어가는 그게 결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지금은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서 근친 상간이 되거나 근친 결혼을 하거나 이거 악행을 범할 때에 지금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죠. 유전병으로 인해서 근친 결혼하는 그 집은 씨가 마릅니다. 유전학적으로 건강한 애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멸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 구약 성경에 그 사실을 설명해 놓은 것이에요. 원래는 사람이 완전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사단이 이 결혼을 생육하는 복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속으로 이런 음란한 생각, 이상한 성적인 타락, 성적인 파괴, 범이 이 생각 속으로 넣어져서 그것을 성취시키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무엇을 얻냐 하면은 생육하는 복을 누리고 말라기서 2장 14절 보시면은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에요. 생육하는 복. 말라기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혼이 어떤 것인가? 말라기서 2장 14절 15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를 만드셨고 또 어찌 하나만 만들었느냐.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룰 때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겨서 아담이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데 아담에게는 부모를 떠나라고 했어요. 부모 떠나가지고 둘이 한 몸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경건한 자손을 주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손이 이 땅에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 이것이 결혼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사단은 이 생육하는 복, 하나님께 주시는 이 거룩한 복,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자녀를 낳아서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이 일을 못하도록 마귀는 굉장히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러 온다고 치유세미나 오시는 분들은 그러더라 가기 전에 갈까 말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또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에 가게 되면 갈까 말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생각 속에 무엇을 넣어주는가. 그 생각을 넣어서 이 사람을 망치는데 그 뒤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너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세요. 자기 몸을 스스로 더럽히는 것을 이 간음한 죄, 다른 그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시고 또 뒤에 가면은 자녀를 바치는 몰래 우상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지금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유지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 언약을 받을 자손을 주셔서 이 가나안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메시아를 보내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단은 그걸 뜯어말려야 돼요. 뜯어말리기 위해서 악한 짓을 하도록 유혹합니다. 그것이 6절부터 18절까지 성적으로 타락한, 지금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졌지만 이 당시에 이거는 가나안 풍속이에요. 가나안 땅에서는 지금 이런 풍속이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떨어뜨려 가지고 다 불태워 버렸는데
그곳에 화석 있죠. 화석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수강과 동성애 또 소화성애 성적으로 달한 그 성교 장면 모양 그대로 남아있는 화석이 있어요. 이거 지금 말하는 레위기서 18장 이 성교하는 장면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워서 없애버린 거지. 지금 가나안 족속이 그런 성적으로 타락한 일을 행하는데 지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 넣는 중이에요. 가나안에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을 멸절시키라고 명령하신 거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를 출애굽시키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군대를 지금 광야 땅 지나가지고 어디로 데려가시냐면은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죄악이 물든 남녀노소 우양 싹 다 쓸어버리고 지금 구별되어진 거룩한 자손, 경건한 자손이 들어가서 이 땅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이를 100% 성공 못 시켰습니다.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남겨뒀어요. 가나안 땅에. 남겨둬가지고 그것들이 다 자라가지고 나중엔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골리앗도 그 중에 하나예요. 남겨둔 자입니다. 그게 자라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죠.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에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7절부터 보시면 어머니의 하체, 아버지가 하체를 범하지 말라. 또 네 자매, 아버지의 딸, 어머니의 딸, 집이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고. 외손녀, 손녀. 그래서 내가 수평적인 나의 친인척 관계, 수직적인 나의 친인척 관계에 피가 섞인 사람은 서로 결혼 못하도록 살부치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12절에 보시면 네 고모의 하체는 네 아버지의 살부치다. 네 아버지의 살이다. 또 네 이모의 하체, 어머니의 살이다. 이거 범하지 말라고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보시면 뒤에 부분에 보시면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들의 살부치니 이는 악행이니라. 구약 성경의 악은 마귀를 넣어보시면 됩니다. 나의 친인척과 살을 섞는 거, 요게 악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귀가 시켜서 하는 짓입니다.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말은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사랑이라고. 그래가지고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것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막 갖다가 메시지를 막 갖다 던집니다. 뭐 사돈 간에 결혼해도 된다 이렇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걸 금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 20절에 보시면 월경으로 불경한 동안에는 그 여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또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이 간음한 죄를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더럽히는 죄라 그랬어요. 더럽히지 말라. 또 월경 중에 하는 거는 이게 성욕이 넘쳐서 자제를 못하는 것을 말해요. 그것도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시면은 심각한 것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지금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가정이 저주받는 집이 많아요. 이상한 저주가 옵니다. 이게 지금 우상숭배예요.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지만 가서 하는 것은 우상숭배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우상숭배하는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뭘 하냐면은 자기 자녀를 잡아 가지고 암몬 족속이 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아주 악한 풍습이 있어요. 하나님 볼 때 제일 가증한 것으로 여기고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이 몰렉 우상이에요. 자기 자녀를 잡아가지고 암몬 족속이 살아있는 자녀를 산 채로 불에 던지는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이거를 열왕기상에 보시면 유대인이 합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행하던 이방 족속의 모든 풍속을 따라하지 말았죠. 풍습.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싹 다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고 놔두니까 걔네들이 자라고 이스라엘이 그 우상을 따라해요. 따라한 결과로 자손이 죽습니다. 이 몰렉 우상은 우리가 인생이 굉장히 힘들 때 내 자녀한테 이 스트레스 푸는 걸 말해요. 내 자녀한테 언약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애를 데리고 불 속에 계속 집어 던져 넣어요. 그러면 이 자손이 어떻게 됩니까? 가문이 문 닫죠. 그죠? 주르기 20장 4절 5절. 가문이 문을 닫습니다. 내 자녀가 죽어요. 자녀 죽이는 거 하나님 이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 특히 어린애, 연약한 사람 존중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일이죠. 약한 자를 괴롭히는 건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약하면 약할수록 밟아요. 내 든든한 아버지가 없으면 세상 가서 다 밟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에스겔서 보시면 전쟁이 터지면 자기 자녀를 잡아먹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리 자기 자녀를 사랑해도 오랫동안 배를 고르면 어린애를 잡아먹어 나눠 먹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나중에는 이 자녀를 불에 던져가지고 제사 지내는 이런 악한 풍습.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면 네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우리 10계명 중에 하나죠. 그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자기 자녀를 잡아먹고 불에 던지고 우상 숭배하고 갖다 죽이는 거 요거를 이방인들이 볼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악한 분이구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내 속에도 하나님은 악한 분이다. 이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 우상 숭배를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악하게 만들고 나는 잘 참는 착한 아이가 되고 마귀는 뒤에서 어디 가고 없어요. 내 문제에서 마귀를 빼시면 하나님은 악한 분인 것이죠. 나는 뭐 하나요? 나는 그 악한 분 밑에서 잘 참은 선한 아이가 되고 사단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게 사탄의 소원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몰렉 우상은 북아프리카에 그 불탄 채로 까맣게 불태워진 채로 어린애들의 뼈가 실제로 발견되어져서 이게 역사적으로 있는 우상 숭배라고 밝혀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자기 살이 결합하는 것이 아니고 둘이 건강한 남녀 두 사람이 결합하는 것이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결혼 원리고요. 이게 되어져야 경건한 자손이 나와서 이 땅에서 생육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단은 이걸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런 이상한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죠. 친인척들, 근친을 보고 성적인 욕구를 일으키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죠? 훔쳐먹는 사과가 맛있다. 인간은 이 쾌락을 원하는데 언제 쾌락이 오냐면은 금지된 것을 몰래 할 때 그것이 성취될 때 굉장히 강렬한 쾌락이에요.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관계를 두고 비정상적인 관계, 죄 지을 때 오는 쾌락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잡히지 못하면은 이래서 가문이 망하는 것이죠. 씨가 마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시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이다. 23절에는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 문란한 일이다. 짐승 앞에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문란한 일이다. 짐승과 교합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이 당시 이미 가나안 땅에 이런
풍습이 있었다는 것이요. 지금만 동성애나 수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타락해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사단에게 잡히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동성애가 지금 뭐 인간이 원래 중간성이 있는데 지가 여자라고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라고 생각한다. 이게 사단이 그 생각 속에 굉장히 많이 생각 속으로 이미 아는 것을 넣어준 것이에요. 그것이 자기 혼자 스스로 오해하고 착각하도록 일으킵니다. 뭐 생각 가지고 그럴까요? 사단은 생각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그 생각을 통해서 육신까지 장악해서 끌고 다닐 수가 있어요. 정신이 나가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죠. 그죠? 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적인 부분에서 정신이 나가가지고 미쳐가 돌아다니는 이런 상태. 이거를 자꾸 정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뱀의 후손입니다. 뱀의 후손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땅에서 생육하는 복을 끊으려고 경건한 자손들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끊으려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을 깨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악한 본으로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데 전략이 아무도 모르도록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그것을 하나님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랬다. 다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제가 또 주권신앙이 이런 얘기하면 하나님이 허락했잖아요. 이런 얘기하는데 그 주권이 그 주권이 아닙니다. 마귀를 뺀 주권신앙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때리고 하나님이 건져주고 미친 개 같은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미친 개가 되는 거죠. 그죠? 이미 미쳐가지고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 생각이. 사단을 빼고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면 맛이 다 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동성애를 허용했다. 이런 미친 소리를 하는 것이죠. 질병입니다. 질병이고 그거는 완전히 귀신한테 잡힌 생각이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해결하는가요? 언약 가진 자가 이거 안 가르쳐주고 교회 들어오지 마라. 너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밝힐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사단이 사로잡아서 동성애를 하고 수간을 하고 친인 척과 근친 상간을 하고 이런 죄악을 범할 때 하나님께서 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나오죠. 그 생각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혼자 못 죽여요. 그래서 연합해가지고 그들을 같이 때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내 죄를 숨겨놓고 내 혼자 뱀 한번 독사 3,000년 된 거를 잡아보겠다.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두가 들고 일어나서 그 돌 던져가지고 쳐서 죽이라는 거죠. 연합해서 쳐라는 것이죠. 이걸 또 마귀가 또 막 이상하게 바꿔가지고 중보기도를 이상하게 바꿔가지고 막 이 사단의 전략이 어마무시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못 깨닫도록 하고 중보기도란 이름을 통해 가지고 남의 문제는 티끌같이 밝혀주고 자기는 내 문제는 못 보고 내 재산은 못 드리고 그래가지고 싹 다 굶겨가지고 힘 한 개도 없고 여호와의 병사를 군사를 전쟁 치는 기술도 없고 언약도 없고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남 지적질하는 것을 중보기도로 가르쳐가지고 개판 5분 전이 돼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하는 중보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전쟁이에요. 전쟁. 같이 연합해가지고 돌 쳐서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사탄을 씨를 말릴 정도로 다 죽이라는 것인데 이거를 말씀 그대로 문자대로 해석해가지고 죄 지었으니까 너는 우리 무리에서 나가라 이렇게. 그 사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 어디로 갑니까? 그 사람을 두고 전쟁을 심히 쳐주셔야 되는 것이죠. 24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이런 더러운 짓을 하다가 지금 이스라엘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족속을 다 가나안 땅에서 쫓아보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런 가증한 풍속, 성적으로 타락한 행위를 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파괴하고 경건한 자손을 만들지 못하도록 낳지 못하도록 언약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토해내 버리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25절에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보시면 땅이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낸다. 땅이 덤벼듭니다. 원래 땅 주인은 누군가요? 아담입니다. 땅 주인이 와가지고 땅에게 명령하는데 땅이 대들어요. 심지어는 토해내버리겠다. 왜 토해내는가요? 그 땅 주인이 하나님한테 대들었잖아요. 그죠? 땅도 아담에게 대드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들이 세상 나가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을 못 벌어요. 세상 정복하고 다스리면 안 됩니다. 안 돼가지고 분이 나요. 분 나가지고 그걸 분을 어디 가서 푸는가 하면 집에 와서 풀어요. 집에 와가지고 자기 아내를 정복해가지고 다스리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스립니다. 돈 많은 남자들은 돈 가지고 여자 반 죽입니다. 돈 줬다 뺏었다가 맨날 그래가지고 돈 많이 주면은 아무리 바람을 펴도 이혼을 또 못해요. 돈이 없어서. 지식 있는 사람 있죠. 지식 있는 사람. 자기 부인을 등신 취급합니다. 우리 남편이 내 주먹을 믿으라 했더니 주먹 가지고 나를 다스리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남편이 와서 나를 다스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가르치는 것이 유교예요. 유교가 맞는가? 복음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창조 원리가 맞는가? 결혼의 원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그 살부치끼리 타락한 것이 아니고 성숙한 인격 둘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생산하는 이 결혼 제도를 사단이 굉장히 많이 어그러뜨리고 공격하고 악행을 하도록 해놓고 자기가 자녀 낳는 것까지 못 말렸으면 이 자녀 죽이는 일을 또 하는 것이죠. 몰래 고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따라갈 때 토해버리겠다. 그죠? 이 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죽겠다. 죽는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이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가증한 일은 앞에 말한 성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27절. 그 땅이 더러워졌어요. 땅은 사람 몸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죠? 가나안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서 싹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을 거기 갖다 심은 것이요. 그런데 그 가증한 일을 따라하면은 너희도 거기서 토해진다고. 28절에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노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땅으로 떨어진 것 같이 여기서 또 토해짐을 당하는 것이죠.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일을 끊어진다는 건 죽는다는 말입니다. 끊어지는 일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성적인 타락이 들어갔냐면 쾌락의 극치를 맛보기 때문에 맛보려고 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금한 것에 반대되는 행동을 할 때 사탄은 굉장히 기쁜 것이에요. 그 쾌락의 극치를 마귀가 느낍니다. 이거를 성적인 부분에 타락하는 곳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징계, 처벌, 죽음이 내려오도록 저주, 재앙을 생각의 저주를 계속 넣어주는 것이죠. 그것이 재앙으로 오고 하나님께서 토해버리도록 만드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토해내버리셨잖아요.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셨잖아요.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 죄의 대가로 죽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 이런 음란한 생각, 자녀를 학대하는 생각을 계속 넣어가지고
죽이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성경에서는 땅에서 토해내버리고 뱉어버린다고 표현했는데 이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단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앞에서 18장 6절부터 23절까지 읽기도 더러운 이런 행위를 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성적인 부분에서.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죠.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동성애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그걸 죄라고 인식하고 전쟁을 치야 되는데 혼자 못 칩니다. 같이 연합하고 결합해져가지고 나의 죄를 내 혼자 감당하지 못해요. 전쟁을 혼자 못 칩니다. 이거 같이 연합해가지고 이 생각으로 들어오는 저주장, 사단의 전략을 같이 공격해서 싸워서 이기는 증거가 지금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 거룩한 자손, 내 경건한 자손을 지켜내고 그것이 나의 상급이 되어서 상급된 이 자들이 거룩한 자손, 경건한 자손, 언약 가진 자손이 이 땅에 가득 채워져서 그 모든 자손들이 연합해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내 육신적인 자녀 아니면은 영적인 자녀 하나님은 사람에게 반드시 생육하도록 지어 놓으셨어요. 생육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오늘 레위기서 18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생육하는 복보다 경건한 자손을 세우는 것보다 쾌락의 극치를 맛보려고 자기 몸을 스스로 더럽히는 쪽으로 마귀는 끌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거 허용한 거 아닙니다. 주권신앙이라고 해서 이런 거를 허용한 게 아니에요.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내가 좋아가지고 거기 간 거를 말해요. 하나님은 나를 거기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고, 그죠? 사단을 빼고 모든 문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결혼이, 내 가정이 왜 박살이 나는가? 이런 죄악들이 속에서 계속 올라오는데요. 주로 이게 남자들한테 많이 올라오죠. 그래서 바람이 남자들이 많이 납니다. 세상 돌아가는 그 가정한 풍속, 그걸 보고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방패막이 없이는 그걸 거절할 힘이 없어요. 세상 풍속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은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모르고 네 남편한테 네 왜 이랬냐 이렇게 하면은 같이 살 사람이 없는 것이죠. 사단이 사람을 어디까지 망칠 수 있는가? 성적으로 어디까지 타락시킬 수 있는가? 이걸 성경책에 다 밝혀놓은 것이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경건함을 깨는 아주 작은 생각도 씨가 들어오면 그것이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나이가 40, 50되면 그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가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때 알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씨처럼 아주 작은 것이 들어와가지고 마귀도 서서히 키우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손에서 토함을 받도록 요 전략을 쓴 것이 사단의 전략인 거죠.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빛을 내 속에 비춰보시면 이런 잔잔한 씨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을 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 스스로를 지키고 나의 가정의 경건한 자손으로 채워서 이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였던 아담과 하와의 결합과 같이 하나님 만들어 놓은 둘의 연합인 그 결혼의 목적, 하나님 원래 인간을 향해서 계획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에 대한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서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 따르는 습관, 예수 그리스도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둘이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경건한 자손을 생산하는 이 가정을 회방하는 모든 타락, 세상 풍속이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 가문 되게 해달라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서 18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둘이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아버지의 남자와 여자 사이에 가정의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성적으로 극한 타락으로 치달았던 이 가나안 땅에 여호와의 군대되는 이스라엘을 보내서 이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제하에 버리신 아버지 그 전쟁터에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것 같이 우리 인생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세워서 언약을 전달했던 이 땅의 경건한 자손들로 언약 가진 자들로 가득 채워주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성적인 사단의 전략이 내 눈에 보이고 내 눈에 아버지 밝혀져서 영적 전쟁 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아버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증거라 하여 주시옵시며, 또 내 자녀를 원래 우상에게 섬기고 아버지 이 가나안 풍속, 세상 망하고 죽인 이 풍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영적 전쟁 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